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또 나라가 혼란해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코로나로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경제는 막히고 있고 가정은 무너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만 한다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 일주일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가지고 그대로 영원토록 천국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늘 패배합니다.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입으로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번듯하게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행함이 없다 보니까 늘 그런 말들, 다짐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다운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다윗의 영적 다운에 대한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이 영적 다운, 영적 침체는 흔한 질병과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가 계속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는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을 남들한테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값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신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직접 살았습니다. 많은 경우 시련과 도전을 받았지만은 이것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와 다운이란 것은 사단과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지 아니한다면 날마다 우리 신앙이 실패의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바로 자기 대면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저는 가만히 놔도 제가 이쪽에서 빠져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너 누구야? 요새 유행하는 말이 테스형의, 여러분 나훈아 아시죠? 나훈아가 테스형 그 노래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테스가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대면한다는 얘기는 너 자신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신앙의 성장이 없죠. 그래서 자기 대면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대면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세요. 아니면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혼도 그와 같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적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피가 차가운 동물이에요. 근데 사슴은 정반대로 피가 막 펄펄 끓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사막이나 광야에서 사슴이 얼마나 그 뜨거운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 지내다 보면은 갈증이 막 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막에는 시냇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지하로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 사슴이 목이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이 났으면 시냇물을 찾는데 눈이 빠지라고 찾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뛰다가 목이 엄청 마를 때 시원한 냉수를 한 삽을 들이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원한 생수가 성도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다 길러봐서 아는데 아기가 배가 고프면은 젖달라고 앙앙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아이가 죽으라고 막 엄마 젖을 빠는데 울음이 뚝 그칩니다. 젖을 물려주면 숨도 쉬지 않고 애가 죽으라고 젖을 빠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먹어야 할 젖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이유가 없이 불안합니다. 이유가 없이 분노가 차요.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난다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보면은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짜증 내러 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 분노를 풀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이게 머릿속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듣기는 듣는데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 생각을 지금 내 머릿속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와도 의욕도 하고 싶은 더 욕심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오니까 그냥 오는 거고 마치고 나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얼굴에서 저절로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매사에 비관적이고 매사에 회의고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이 불평의 바이러스는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조직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방 퍼져버려요. 누룩과 같이 곰팡이가 썩어 들어가듯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 영혼이 병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면은 육신까지 질병이 와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에서 끝나는 그게 아닙니다.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치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영혼이 지금 병들면은 갈급해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내 영혼에 지금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럼에도 신앙인의 이 삶이란 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추악해요. 더하다고요. 오늘 제가 이 주보에도 3면에 보니까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데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은 더 강해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너무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자기가 벌써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부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언제 흘리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1년 내내 내가 기억이 나는 눈물이 없습니다. 왜 눈물이 없을까요? 원통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울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그것만 해도 벌써 3가지잖아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물 샘에서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가 아니고 어느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모든 교회의 강단, 이 강단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쏟아부었사오니. 다윗은 자기 혼을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의 소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갔었나이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요 보통 환경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해서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나서 이곳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 5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한테? 다윗에게 하는 소리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여기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다윗처럼 자기 대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자기 대면이 안 되죠. 서로 상대방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 비대면 예배는 사실은 판토마임 상황과 같은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담도 세상 권력과 정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다윗처럼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를 대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속에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있다고요. 자아가 나를 향해서 말을 못 걸게 해야 돼요. 이 자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자아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한잔 하자. 그런데 진정한 자기 되면은 뭐냐니까, 자아가 나를 향해서 말을 못 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아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술이 뭐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오늘 5절 보세요. 내 혼아, 어찌해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다윗이 낙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치가 폴짝 뛰는 상황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13년을 지금 죽을 고비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왕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미친 압살롬이 저가 아버지를 때려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미친 일이에요. 어쩌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고난이 많으냐?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 되잖아요. 오늘 오전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혼아,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낙담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자아한테 먼저 얘기를 하라 했죠. 자아가 나한테 말 못하게 만들고 내가 자아를 향해서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야, 너 왜 지금 낙심하고 있어? 너 그것밖에 안 돼? 힘을 내. 너 잘할 수 있어. 왜 좋지 않은 건데 너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를 대면한다는 얘기는 이 나는 본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뭐냐면 옛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갖다가 옛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뒤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만 소망해라. 5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시구나. 내가 여전히 그분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사실 다윗은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가 잘났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작았고요. 이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지가 어떻게 4배나 큰 골리앗을 상대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거는 찌개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돌팔매로 때려 죽이는 거기에는 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윗은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살인도 했습니다. 간음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뭐 좋다고 쓰셨겠어요? 피를 보게 한 거예요. 그 피값에 대한 죄값도 받았던 거예요. 그 자손 대대로 피가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분명히 알았던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내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왕 위에 올라갔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개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율법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정말 맥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세리처럼 한다면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자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세리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에는 3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구원의 3단계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죠. 자, 칭의가 뭐냐니까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의로움을 입었다 얘기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입은 거죠. 내 공로로 입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칭의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은 가장 큰 죄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율법으로 막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좀 좋다고 막 교만이 떠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게 큰 죄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막 온갖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왈보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래? 손가락질 할 자격이 애당초 없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그 교회에 술꾼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술꾼들이 많고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술꾼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술을 끊고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잘했다. 와, 이거 저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여자 성도는 그걸 떡 지켜보더니 담임 목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저런 환경에 있었더라면은 나도 이런 큰 감동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저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저런 놀라운 경험을 내가 저런 환경에 못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인데, 담임 목사 교회는 일종의 자기 자랑으로 들린 거예요. 교만으로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그 여성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죄를 술 먹는 행동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술 먹지? 왜 저렇게 음란한 짓을 하지?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특정지어가지고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가지고 막 정죄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생각은 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여기십니다. 나는 저런 술 먹고 하는 나쁜 행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설교를 수백 번, 골백 번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한 번도 절실히 느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셔가지고 하는 사람이 더 더러울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더 더러울까요? 하나님 보시면 그 사람이 더 더러운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인이나 극악한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 그죠? 지가 아주 경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구원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실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잖아요. 자기가 뭐 대단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고마움에, 그 은혜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의 샘이 터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앞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를 스스로 대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 신앙인으로서 성화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남의 눈에는 티끌을 갖다가 보지 말고 내 자신의 먼저 들보를 바라보아야만이,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상대방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 대면의 삶이 이것을 배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못 봐요. 자기가 자신한테 속고 있다고요. 내 신앙이 좋은 줄,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자기 대면은 뭐냐?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정한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대면 없이는 항구적 변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5절 후반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5절 후반에 보면은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이, 너는 하나님을 섬하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이 나타난다 했죠. 자기 대면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오 나의 하나님이신 내 혼이 내 손에서 또 낙담하나이다. 내가 찬양할지라도 또 그런 사건이 오면 또 낙담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라고요. 날마다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우리의 사례를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누구고 낙담하는 것을 쳐다보는 나는 또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옛자를 지금 내 본래의 자가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숙이 뿌리 박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이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그것에 지배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에 지금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지금 억눌려 있다는 얘기고, 때로는 그 지배받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절망이 또 다윗을 덮쳤는데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서 내 혼이 내 속에서 낙담, 그러므로 내가 요르단의 땅과 헤르몬 사람의 땅과 미살 언덕으로부터 주님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요르단 땅, 헬몬 땅, 미살 언덕. 이게 세 가지가 뭐냐니까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다니던 장소가 여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장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참했고 내가 쫓겨다녔던 그 장소를 하나님 오늘 기억나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낳았던 그 자식한테 지금 칼을 맞아 죽게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그 압살롬이란 놈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좌절하지 않고 상황 극복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자세를 가졌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주님의 모든 파도들과 물결들이 나를 뒤덮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폭포 소리 같대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폭포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은 어떤 그런 위로를 주신지 몰라요.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주님의 모든 파도들과 물결들이 나를 뒤덮었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파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물결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있다면 아마 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찬양했을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오늘 저 말씀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와 물결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다윗이 이것을 감당을 못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내가 낙담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처럼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말하고 논쟁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야, 내가 맞나 네가 맞나 같이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낮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셨고 밤에는 주님의 뭐가요? 노래입니다. 노래. 주님의 노래 찬송이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다. 다윗이 했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노래를 불렀고 주님께 향한 기도를 했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가? 사실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스스로 잘 알아요.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나도 저렇지 못한데, 나도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데 나한테는 없는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행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나는 저런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신에게 없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온갖 집회를, 수련회를, 그 다음에 온갖 기독교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 뭐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 오늘 다윗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을 대면할 때 주어지는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 받았다면 구원의 증거를 내놔야지요. 왜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못됨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아기가 일어서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넘어지고 그런 말을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도를 보세요. 유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법, 낙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낙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유도는 잘 넘어져야 다시 일어섭니다. 잘못 넘어지면 뻐덩뻐덩 다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유도 선수들이 배우는 게 낙법을 배우는 거예요.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쓰러질 줄 알아야 돼요. 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오셨는가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나니까 마리아가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아기로다. 시므온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존 웨슬리잖아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무려 장장 4개월을 갔다가 배를 타고 갑니다. 1700년대. 그때 무슨 좋은 배가 있었겠어요. 근데 가는데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가는데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갔는데 4번을 맞았는데 그냥 배가 지금 완전히 이제 이거 막 침몰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니까 독일의 모라비안 성도들, 형제단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2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형제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개신교도인데 아니 자기는 지금 죽어서 지금 막 얼굴이 노해가지고 창백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배가 풍랑에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린데도 너무나 얼굴이 빛이 나고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 이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나는 목사고 저들은 그냥 성도인데, 나는 목사로 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는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온하게 화평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더 위대한 줄 아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고백.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는 데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 보면은 술 마시고 주정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음란에 쌓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특정한 죄들에 막 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웨슬리 목사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 61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율법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는 네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를 안 지키고 있으니 율법도 선지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모든 율법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무슨 선한 행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는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즐겁겠어요?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영혼의 중심이자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철저한 실패자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쥐가 잘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와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통로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은요, 누구는 자기 기대해서 받고 누구는 자기 안 돼서는 탈락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나쁜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도요, 살인까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 한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가지고 살인하고 함부로 저지르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지는, 누가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활이,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원 없이는 성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대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죄, 그런 행동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구원 이후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내가 받았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박해로 인해 슬퍼해야 하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었나이까? 하나님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잊었노?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잊으셨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보고 네가 왜 나를 잊었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 삶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다. 그럴 때에 하나님한테가 아주 그 억울한 과부의 신원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 간절한 외침과 그런 구원의 목소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주님의 응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십시다. 칼이 내 뼈들을 찌름같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를 지금 42편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본문 11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대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남들이 얘기할 때마다 11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5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내 얼굴에 강건이시기 때문이요. 자, 5절과 11절이 다른 게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내 얼굴에 도우심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1절이 다른 점은 내 얼굴에 강건이다 말씀하십니다. 도와지면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우리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과거의 안녕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과거가 다 덮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뭡니까? 도말시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릴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겠다, 기도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겸손함과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자기 내면처럼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고백만 하십시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내 허물 속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노라.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허물 속하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더 합시다. 나는 내 허물 속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듬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 환경을 뛰어넘는 전적인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외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해서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말씀을 주제로 조용히 한 2분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